이기는 힘, 담대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군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군인 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군인 정신이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 그래서 이 군인 정신을 몇 가지로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 많이 있는데 한 6가지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명예, 충성, 용기, 신념, 기상, 그리고 애국, 애족의 정신. 이게 군인을 군인답게 한다는 거죠. 군대 들어가서 그 기간 다 복무한다고 진정한 다 군인은 아닌 거예요. 이런 정신이 우리말로는 얼이 살아 있어야 참된 군인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모집하신,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신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할 때 오늘 그 군인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담대함, 용기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가벼운 손실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중대한 손실이며 용기를 잃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손실이다.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건강도 약해질 때가 있죠. 근데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있어도 용기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담대한 용기가 십자가에 군병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제 우리는 적진을 뚫고 엄청난 돌파력을 발휘해서 그 난관을 극복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고요. 오늘은 동일하게 이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에서 이제 새로이 등장한 인물, 이 다윗의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투 태세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가 등장하죠. 바로 골리앗. 싸움을 도두는 자로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골리앗의 키와 그의 외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을 하면 키가 자그마치 2m 85cm, 그러니까 기네스북에도 2m 50 몇 센치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구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역사상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보다 큰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거구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창자루를 들고 있는데 끝에 이 창날만 해도 7kg. 그러니까 엄청나게 완전 무장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챔피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블레셋 군대에서 뽑고 가려내서 챔피언을 뽑아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죠. 자, 골리앗의 등장에 삽시간 이스라엘 전 진영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번 나와 맞설 자 있으면 나와봐라 한번.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매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습. 근데 아무도 대꾸조차 못하는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 근데 우리는 이보다 앞서서 성경의 역사가 사무엘 16장을 보면 이미 일찍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음으로 예선한 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그 앞장에 나오거든요. 아직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발탁해 내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선택 기준은 분명하다 말씀하셨어요. 용모와 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울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뭐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의 외모와 키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묘사는 그들의 내적 심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인, 바로 골리앗의 장대한 키와 엄청나게 무장하고 있는 그 외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허세일 수 있어요. 거대한 거구이지만 그가 실전에 얼만큼 민첩하게 잘 싸우는지에 대해서 검증은 누구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죠.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기가 죽어 있는 거죠. 왜요? 사람의 기준대로 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상의 용기는 분별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런가? 아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준을 늘 우선하죠.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도 키와 용모와 외모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앞세워서 그것 때문에 우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회사에서 입사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 관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는 거예요. 스펙, 커리어, 스토리 여러 가지를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자,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들어 쓰시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지역마다, 나라와 민족마다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이 요나단 같이 이 난관을 극복하게 만들 일꾼들을 찾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변함없어요. 키와 용모와 외모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이 내적인 용기,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 담대함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가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강할 수 있는지, 담대할 수 있는지 그 원천, 담대함의 원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 비밀도 가르쳐 주셨어요.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편에 서는 만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만큼 담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당시 골리앗은 최첨단 무기로 두르고 자기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제 막 등장한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소년 다윗은 그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여요.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나가는 장면에 그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쥐고 있죠. 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용맹무쌍하게 만드는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를 손에 쥐지 않아도, 요즘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스펙과 커리어로 무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답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면 그는 담대한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담대하게 무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보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필사에서 코로나 시기에 교사, 학생 모두가 합작품으로 이렇게 제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듯 드리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근데 이게 자녀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근데 이 말씀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그 담대함은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골리앗 기세 등등하게 자그마치 40일 동안 조석간에 아침 저녁으로 이 적진에 나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서 조롱을 퍼붓고 모욕을 안겨다 주고 지금 그러는데 누구 하나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무어라 불명예스럽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맞서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자, 이러한 골리앗에 대하여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 장면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 안에 있는 담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이 마음을 가졌던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온 군대가 지금 기죽어 있고 사울 왕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몇 배 차이가 났을 거야. 키는, 외모는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약세였을 텐데 다윗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말해요. 이런 다윗을 사울 왕은 아서라, 얘야 네가 나설 판이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만류하죠.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이게 게임이 되겠니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말리죠. 하지만 이런 사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담대함의 이유를 짧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가 목동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주는 거죠. 목동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양측의 목자로 아무도 보는 장면이 없는 그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도 다윗은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용기가 마음에 탁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나 맹수자나 야수가 어린 양떼를 물고 양을 물고 가려고 하면 다윗의 용기는 그 야수를 볼 때 오히려 더 충천해서 내 어린 양을 그렇게 막 집어삼키고자 하는 맹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그 소년이 말이죠, 맹수와 싸우고 그리고 물매질로 맹수를 치고 막대기로 때리고 하는 그 싸움을 벌였던 다윗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것이 간증이 돼서 목동 시절의 삶의 현장부터 쌓아 올린 담대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그냥 무모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분명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체험 어린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의 경험이 얼만큼 쌓여 있느냐가 유사시에 그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점에서 실전에 강한 용사였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그는 그때는 싸움의 대상이 곰과 사자였다면 지금은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다윗이 보기에는 이렇게 민첩하게 사납게 뛰어다니는 맹수보다도 거대해 보이지만 딱 멈춰서 있는 저 골리앗은 그리 크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극단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지기 전부터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 다윗의 목동 시절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극단적인 상황에 나오기 전에 일상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때의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부터 바로 이 담대함을 길러내는 훈련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전의 경험에서 담대함이 쌓인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싸움에서부터 승리의 경험이 누적된 사람은 큰 싸움에도 그걸 미천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에 이론으로만 박혀있는 사람은 실전에 부딪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중국 선교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해안가 중심으로 그 당시 중국 선교를 해나갈 때 허드슨 테일러에 이르러 중국 내지 선교가 개척됐습니다. 왜 대부분 해안선 주변으로만 선교를 했을까요? 여기에 있어야 물자 보급도 되고 왕래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국의 내지로 들어간다는 건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양 선교사들이 그걸 감당해낼 담대함이 없었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그 내지를 뚫고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의 일상 속에서부터 이 담대함을 길러냈어요. 테일러가 이 개척한 선교를 일컬어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대단한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선교의 제일 중요한 전략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가기 전부터 훈련한 거예요. 경제 훈련부터 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법을 스스로 훈련받으면서 먹고 사는 부분도 정말 이것을 내가 선교사라면 어떻게 살까에 대한 부분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니까 직접 선교지로 가서 맞닥뜨리는 그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함을 가지고 깨쳐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야수와 싸웠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다윗은 야수 같은 장수 골리앗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 나가기 전에 사울의 갑옷을 사울이 입혀줬죠. 아마 사울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딱 봐도 안 되는 게임이지만 모두가 기죽어 있는 이 판에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 이 어린 소년이 장렬하게 나가서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아마 이스라엘 군사가 본다면 그래도 피가 끓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가야 될 싸움판에 자기는 못 나가고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이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다윗이 이걸 입어보더니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걸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저는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좋습니다 하면서 목동 시절의 복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목동 시절에 자기가 가졌던 도구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물매와 돌이었어요.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고 용맹한 사람은 무기를 탓하지 않는다 하는 말처럼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손에 보검이 들려져 있지 않다 문제 삼지 않아요. 자기에게 화려한 갑옷이 입혀져 있지 않다 문제 삼지 않아요. 자기가 싸울 수 있는 가장 자기다운 방식, 다윗에게는 그게 물매였어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무기를 손에 쥐고 그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 소년을 보면서 골리앗이 기가 차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40일 동안 나와봐라 막 소리쳤는데 40일 끝에 나와본 아이가 이 소년 다윗인 거예요. 그것도 목자의 행색을 하고 전혀 무장하지 않은 소년이 딱 등장하니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못 본 게 있죠. 골리앗이 못 본 게 있죠. 골리앗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이나 골리앗도 외모지상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허세 장렬하게 꾸민 거겠죠. 야,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퍼포먼스를 하면 기가 죽겠지 하면서 오만 가지를 다 갖다 붙이면서 자기를 꾸며낸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다윗은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는, 군인 같지도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실상 다윗 안에는 군인다움을 이미 장착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강력한 갑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주를 퍼붓는 골리앗의 말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이 담대함을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으나 다윗을 완전 무장시킨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내 구원의 추구, 믿음의 방패, 구원의 추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 다윗은 바로 그 검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제 돌파력을 발휘했던 요나단을 보았고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봅니다. 이들 안의 공통점은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말한 것과 다윗이 말한 것의 흡사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교회가 꼭 이스라엘 군대 같아져 있지 않나 싶어요. 허세 장렬한 세상을 보면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저주를 퍼붓거나 조롱하는 그 이벤트병과 같은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죠. 정치계에도 뭐 문화계에도 다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가 죽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럴 때 정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내 밥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날 그러한 용사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방식이 외모이고 세상의 방식이 사람인데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려고 매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새가 세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내적인 그 담대함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일대 격전은 오래 갈 필요도 없었어요. 다윗이 돌 5개를 골라갔는데 그 5개를 다 쓰지 않아도 돼. 일격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것은 쉬운 싸움이에요. 재빠르게 움직이는 맹수도 때려잡았는데 저 고정적으로 딱 붙박아 있는 거인은 너무 맞히기 좋은 표적인 거예요. 한 번에 일격에 무너뜨리는 승리를 함으로써 거의 이것은 관용옥구가 이제 되었죠. 다윗과 골리앗 이런 말을 쓰면 서로 외모로 봤을 땐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데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는 기념비적인 승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마느냐는 외모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었는가,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고 내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쥐어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보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느냐,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외모는 아무런 소용없죠. 팔씨름 잘한다고 마귀를 이길까요? 근력을 키운다고 이기겠습니까? 외모를 단장한다고 안 돼요. 그런 것은 영적인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나아갈 때야 비로소 마귀를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주님은 그런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담대하여 주님의 명예를 지켜낼 군인다운 군인, 기상이 살아있고 용기가 들끓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실 때 오늘 우리 상모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할 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기죽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시며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는 내 것이라 외치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용감한 군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